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3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은 구약성경 1032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털 깎는 자 앞에 양,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우리도 양으로 비유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양으로 비유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도 양에 비유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직후에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에는 그분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우리가 양으로 비유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양으로 비유되고 있는 것,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존재로 비유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위치를 대신 차지하시고 우리가 져야 할 죄의 값을 그분이 대신 지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이고 예수님은 목자다. 이건 정말 이해하기 쉽고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비유이죠. 그런데 내가 양인데, 내가 양같이 그릇 행하였는데 예수님도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그렇게 나아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황송한 일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차마 그렇게 예수님도 우리처럼 양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주제넘는 짓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어린 양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 이전에도 성경에서는 양으로 대표되는, 이미 레위기 그 전부터도 양으로 대표되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말 그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이 정말 예수님에게는 딱 맞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시는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님을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분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어린 양이시고 모든 성도의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과 우리는 독특한 교제를 통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독특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와 지금도 친교를 나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양 같고 그분도 양같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양처럼 방황했고 그분은 양처럼 잠잠히 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어리석어서 다 그릇 행하였는데 예수님은 온순한 마음으로 순종의 측면에서 양과 같았고 털 깎는 자의 손앞에서도 잠잠히 입을 열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털 깎는 자 앞에 가서 그분의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분의 안정감이 될 수 있는, 그분의 어떻게 보면 명예로움을 나타낼 수 있는 털을 다 깎이게 될 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그의 목숨 자체도 잃게 될 것이라고, 도수장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선 양처럼 예수님이 잠잠하셨다라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잠잠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빌라도 앞에서나 헤롯 앞에서나 또 가야바 앞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은 뭔가 불평불만을 늘어놓지도 않았고 그분이 얼마나 십자가에서까지 얼마나 인내하셨는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죠. 막
고통을 참지 못하는 그런 막 욕설을 내뱉은 것도 아니었고 막 큰 소리를 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마디 불평의 말도 한마디 거친 발언도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지 보라 라고 할 정도로 저렇게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너를 스스로 변호하지 않느냐?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헤롯도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실망했는데 예수님이 뭔가 엄청난 기적을 보이고 뭔가 행할 것 같처럼 그런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헤롯도 실망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마치 양이 정말 작은 신음처럼 양이 울음소리를 내는 것처럼 그렇게 잠잠한 외침밖에 하지 않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의미가 있었고 뜻이 있었고 그분이 그 말을 통해서 막 울부짖거나 혹은 그것을 통해서 불평불만을 늘어놓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서 그 입을 열지 않았던 것은 그의 대적자들을 향해서 아무런 입을 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그분이 당하는 일에 대해서 이건 부당하다, 내가 한 일에 비해서는 이건 너무 가혹하다, 이건 너무 잔혹하다, 저 사람들이 지금 거짓 증언하고 있다, 그렇게 대적자들을 향해서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온갖 비방을 당하면서도 온갖 핍박을 당하시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거짓 증언자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할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대적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악의를 품고 온갖 욕설을 뿜어내는 그들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안 하셨던 것입니다. 막 침을 뱉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예수님이 뭔가 욕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다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기록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원하신다면 그들에게 책망의 말씀을 하실 수 있었고 독설의 말씀도 하실 수 있었고 심지어 심판하시는 말씀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얼마든지 말 한마디면 온갖 천사들을 불러서 그들을 한 번에 다 멸하실 수도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그런 일들을 전혀 행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오히려 그분을 대적해서 모든 강력한 힘들이 채찍질이나 창에 찔리는 일이나 혹은 못에 박히는 일이나 가시면류관이나 온갖 강력한 고통들이 그분에게 닥쳐왔다 할지라도 그분은 자기 원수들에게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측량할 수 없는 힘으로 자신의 전능의 힘을 억지시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분의 강력한 사랑이 그분의 진노를 억제했던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든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사랑으로 모든 힘을 억누르고 계셨던 것이죠. 온갖 부당함과 온갖 수치스러운 악에 대해서 얼마든지 솟아올 수 있는 그 자연스러운 분노와 자연스러운 적개심을 그분이 이기시고 억누르셨던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셨고 온유하게 참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이 적재자들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의 죄값,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부끄러움과 끔찍한 고통 그리고 죽음까지도 지불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알고 계신 분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시대,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대의 죄악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 이후에 올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냉정함과 우리의 모든 무관심과 우리의 그 차가운 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얼마든지 그분은 우리의 무관심에 대해서 우리의 냉대함에 대해서 책망하실 수 있는 분이셨죠. 그런데
성경은 그분의 그런 감정에 대해서 조금도 암시된 적도 없고 흔적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내가 인류의 죄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죄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을 당한다,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은 한마디도 안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분은 끝까지 털 깎는 자들 앞에서 잠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앗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모든 것을 다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끝까지 참으셨던 것이죠. 그분의 의복을 벗길 때 그분이 수치스러움을 당했지만 그 의복을 우리에게 입혀주기 위해서 끝까지 참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아무런 불평도 제기하지 않으셨고 한마디 유감도 표현하시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처럼 보이는 말, 내가 이거 애당초 시작하지 말걸, 애당초 이렇게 하지 말걸, 그런 불평의 말도, 내가 너희들 때문에, 너희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불평하지 않으시고 한마디도 않으시고 그 길을 끝까지 기쁨으로 걸어가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은 아버지에 대해서도 불평하는 말이나 이 가혹한 형벌에 대해서 불평하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자기 아우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실 때 가인이 이렇게 불평합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자기가 지금 끔찍한 죄를 지어놓고 심지어 동생을 살인해놓고 죽여놓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이제 떠나가서 너를 이제 사람들이 너를 대적할 거다, 너는 이제 멀리 가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죄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자기가 행한 일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지은 죄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당장 자기한테 오는 벌이 부당하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행한 죄, 내가 행한 악한 일은 생각하지 않고 그거보다 훨씬 가벼운 고통을 당하면서도 나는 내가 지금 지고 있는 거 너무 무겁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벌은 나한테 너무 가혹하다, 내가 이거 지기엔 너무 무겁다라고, 그렇게 내가 너무 모질게 취급당한다고, 내가 너무 과하게 취급당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 우리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은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다.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아픔 당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은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는 아무 죄도 안 지었는데, 나는 정결한데, 나는 깨끗한데, 나는 정의로운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불공평하다고, 부당하다고 그렇게 호소하고 그렇게 불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분의 입에는 아무런 불평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가하신 그 끔찍한 고통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얼마나 무거웠습니까?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이 예수님을 쥐어짜고 눌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엔 그분의 목숨까지도 앗아갈 정도로 엄청나게 끔찍한 고통이 예수님께 부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부르짖음은 고통의 울부짖음이지 불평의 부르짖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인성, 그 인성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이지 인성의 반항심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울부짖음은 있었지만 반역의 목소리는 없었고 또 절망의 목소리도 없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셨고 피와 같은 땀방울을 흘리셨지만 끝까지 불평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그 길을 내가 가겠노라고, 끝까지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그것을 기꺼이 마시겠다라고 그분이 그 길을 가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분은 칼이 목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다투지 않으셨고 그저 죽기를 기다리셨고 그분 자신의 동의로 죽음을 기꺼이 마시셨던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그것을 앗아가려고 했지만 그분의 입은 끝까지 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완벽한 순종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고 남김없이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희생은 더 이상 묶어서 막 질질 끌고 갈 필요가 없는 것이었고, 그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기꺼이 자기 발로 그 길을 걸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와 얼마나 다릅니까? 내가 어떻게든 이 길을 안 가려고, 나는 어떻게든 발버둥 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어떻게든 이 묶인 것을 풀어보려고, 어떻게든 내가 이 속박된 것을 풀어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만약에 누군가 나에게 침을 뱉었다, 누가 나에게 복음 때문에 손가락질했다, 그것을 참지 못하고 뭔가 반박하고 거기에 독소를 퍼붓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치스럽게 그 길을 걷는 것, 그리고 죽음까지도 기꺼이 가셨던 것은 그 안에 완벽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거기에는 온전한 자기 극복이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끔찍한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몸도 마음도 정말 끔찍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뒷걸음질 치지 않고, 내가 아프니까 나 좀 어떻게 좀 덜 아프게 해줘라, 나를 좀 이 고통을 좀 줄여줘라, 그런 말씀 한마디 안 하시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 또한 예수님의 완벽한 사명에 대한 그 집념, 사명에 대한 전념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 오시기 원하셨던 것은 우리와 연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합을 끝까지 유지하셨고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그분이 대신 가져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위한 열심이 빌라도 앞에 섰을 때도,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구원하신 것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몸에 임해지는 고통이나 자기 몸에 임해지는 상처나 심지어 자기 목숨이 끊어지는 것은 그분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바람은 오직 하나, 그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의 열정이 뜨겁게 타올랐기 때문에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우리가 끝까지 복종하고 완전히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극복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신 것, 예수님께서 그렇게 끝까지 아무 말 없이, 아무런 반항 없이, 아무런 불평 없이 걸어가셨던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서 털 깎는 자 앞에 서셨던 것처럼 우리도 털 깎는 양으로서 서야 할 자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길로 우리를 끊임없이 몰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제물로 이렇게 드려지는 것까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여전히 털 깎는 자 앞에 서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이죠. 시편 44편 22절 말씀에도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때로는 양을 이리때 가운데로 몰아가시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털 깎는 자 앞에 선 양들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푸근한 털,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따뜻하게 해주고 나의 위로가 되는, 또는 이게 풍성한 털로 내가 이만큼 잘 살고 있어, 우리의 명예나 권세를 깎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를 제거하실 때도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얻었던 모든 평안들, 모든 위안들을 가져가실 때도 있습니다.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선 양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로와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권세, 이런 것들이 없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고통당할 때, 내가 위로를 잃어버릴 때, 내가 평안이 사라져갈 때, 그때 불평하지 않을까, 혹은 크게 외치지 않을까, 여러분, 그게 염려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털 깎는 자 앞에 서야 한다면, 결국에는 이 앞에 설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고 오늘 이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털 깎는 자 앞에서 선 양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양이 털을 깎는 것은 분명히 그 소유주에게, 그 양을 가지고 있는, 그 양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에게, 소유주가 그동안 보살펴줬던 것, 소유주가 양을 기르기 위해서 수고했던 것, 그것에 대한 보상이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양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양이 털 주는 거 말고 죽을 때 고기를 주긴 하지만 소처럼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젖을 그렇게 주는 것도 아니고, 양이 할 수 있는 건 그의 털을 자기 소유주에게, 자기 주인에게 주는 것이 양이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동안에 양이 할 수 있는 최상의 보상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털을 깎는 것, 내가 갖고 있었던 위로, 내가 갖고 있었던 명예, 이것을 잃을 때 우리가 정말 영리하다면, 우리가 정말 지혜롭다면, 주님께서 나의 이 명예를, 나의 권세를, 나의 재물을 깎아 가시지만 그래도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내가 이를 기꺼이 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때로는 많은 활동을 해서 활동적으로 성가대를 봉사하거나 교회에서 청소를 하거나 여러 가지 활동들로 교사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일들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만, 때로는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섬김, 그건 못할지라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고난이 닥쳤을 때 그것을 묵묵히 이겨나가면서, 묵묵히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고통당할 때 불평불만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쳤어, 온갖 그런 불평을 늘어놓는다면 우리는 하나도 하나님께 영광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정말 누가 봐도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누가 봐도 큰 아픔을 겪고 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인내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이기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뭔가 눈에 보이는 무언가 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늘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께 늘 찬송하고,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내 털이 깎여나가는 그 아픔의 순간에, 내 털이 깎여나가고 있는 그 어려움의 순간에, 그때에도 잠잠히 묵묵히 말없이 그 길을 간다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일을 더욱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털 깎는 자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가 양을 붙들고 막 털을 깎기 시작합니다. 깎고 심지어 전체를 다 밀어버립니다. 또 막 큰 가위를 사용하니까 보통 털을 깎을 때 털이 이렇게 당겨지는 아픔도, 고통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을 수도 있을 것이고, 재산이 사라질 수도 있을 것이고, 내 명예가, 권세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방하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가 우리의 털이 깎이는 그런 순간인 것이죠. 여러분, 이 과정을 견디는 것, 이 과정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이 과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양의 털을 깎는 작업은 양 스스로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양털을 깎을 때쯤이 되면 그 털이 너무 길고 오래됐기 때문에 그 털로 인해서 양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고, 양에게 힘든 일을 줄 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의 양털을 깎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양의 털은 무한정 계속 길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 어느 TV 프로에 보니까 양의 털을 하나도 깎지 않아서 이 털의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서 양이 걷지도 못할 정도로, 오히려 그 관절이 상할 정도로, 다리가 상할 정도로 털의 무게가 많이 나갔던 그런 양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털을 깎이는 게 내가 볼 때는 내 이 풍성한 털, 이 아름다운 털, 내 풍성한 내 재산들, 내 풍성한 명예 권세들, 이것이 깎여나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양에게는 그게 유익한 일이라는 것이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털을 깎아갈 때는, 때로는 여름이 다가올 때,
그 뜨거운 열기를 우리가 그 두꺼운 털을 덮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오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거 이 털 갖고 있다가는 얘 쪄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그 털을 깎는 아픔도 감수하시고 우리의 털을 깎아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털을 깎는 것, 우리의 양털을 깎는 것이 유익이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털이 깎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될 수 있고 또 우리의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 있는 복들이 너무 계속 쌓여 있으면 때로는 그것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가 매일 아침마다 내렸습니다. 근데 그 만나를 좀 보관하겠다고, 내일 먹겠다고, 내일 걷는 거 귀찮다고 그걸 쌓아놓고 있으면 오늘 거둔 만나는 나에게 복이지만 그것을 쌓아놓고 있었던 만나는 그 다음날이 되면 썩어서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서 쓸 수 없는, 버려야 하는, 오히려 더 일을 성가시게 만드는 그런 존재밖에 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복,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때로는 걷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걷어간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양의 털을 깎기 전에는 항상 물로 깨끗하게 씻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이 닥쳐올 때, 환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지금 이때 나를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정결함으로 깨끗함으로 이 시련을 이겨나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불평불만하고 더러운 것으로, 이것을 더럽고 추악한 방법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깨끗한 방법으로 그렇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되면, 깨끗하게 되면 그때 한때는 우리의 위로였던 털들이 닦여나가는 것, 우리의 위로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위로였던 것이 깎여나간다 할지라도 언젠가 우리는 다시 위로를 얻게 될 수 있을 것이죠. 반드시 우리에게는 또 다른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다면 그 환난과 고난도 뒤에 있을 위로 때문에, 그 뒤에 있을 기쁨 때문에 기꺼이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소유에는 아무런 위로도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외에 소유하고 기뻐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잠시 하나님께 빌린 것에 불과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꼭 필요한 것, 있어야 할 것,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것이지 그것이 다 내 것입니까? 내 것으로, 내 힘으로 얻어낸 것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빌렸던 것, 내가 친구한테 물건을 빌렸는데 그 돌려주면서 슬퍼, 이거 안 주고 싶어, 그러면서 돌려주는 그것은 온전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빌렸다가 돌려줄 때 그동안 잘 썼어, 내가 너 덕분에 이거 정말 잘 썼어, 고마웠어, 그러면서 돌려주는 것이 진짜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진짜 온전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빌려주신 것,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서 도로 가져가실 때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십시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유는 다 하나님께 빌려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죽는 날까지 그것을 가져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죽는 순간에 우리가 그걸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다 놓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져갈 것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복은 눈에 보이는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요함은 이 땅의 부요함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미 하늘나라에 간직되어 있고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털을 깎임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털 깎는 자가 그 양이 다치지 않게 얼마나 조심스럽게 털을 깎겠습니까? 얘 다쳐도 상관없다, 상처가 나도 상관없이 그냥 벅벅 미는 그런 소유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상처가 나면 그만큼 또 치료해줘야 되고, 상처 나면 거기서 또 털이 안 날 수도 있으니 다치지 않도록, 양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조심 미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털을 밀 때, 털을 깎을 때 상처가 언제 나겠습니까? 이 사람이 부주의해서 나겠습니까? 아닙니다. 털 깎기 싫다고 발버둥 치면
그때 상처가 나는 것이죠. 아, 싫어요. 발버둥 쳐. 내가 더 이거 가져가면 안 돼요. 라고 발버둥 치니까 상처가 나는 거지. 아, 주님 이거 깨끗하게 예쁘게 밀어주세요 라고 가만히 있는 자에게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이 상처나게 그 털을 깎으시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털을 깎는 일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자신입니다. 내가 발버둥 치니까 그 털 깎는 일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지, 내가 얌전히 가만히 있으면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께서 잘 예쁘게 상처나지 않게 잘 깎아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털 깎는 일을 잘 관찰해 보면 털 깎는 자들이 가장 적절할 때, 그때 깎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무 때나 막 깎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털을 깎아야 할 때가 됐으니까 그 털을 깎는 것이죠. 나에게 유익한 순간이 됐으니까 그 털을 깎아 가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덮지 않도록, 내가 더 이상 그 무게를 느끼지 못하도록, 내 그 지금까지 받은 복이 더 이상 썩어나가지 않도록, 그때에 가장 확실한 때, 가장 시기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털을 깎아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고통당할 때마다 주님, 지금이 그때군요. 지금 이거 걷어가야 될 때가 됐군요. 그렇게 기꺼이 그 일을 순종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털을 깎아 가실 때에는 그 뒤에 또 다른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털을 깎아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숟가락으로 퍼가고 수레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만큼 떠가고 우리에겐 이만큼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 이만큼 가져가고 요만큼 딱 이거 먹어라, 이런 분이 아니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털은 또 자랄 겁니다. 얼마든지 자라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거 털 깎아간다고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털을 깎을 때에는 울부짖고 흐느끼고 아플 수 있지만, 그것은 더 큰 은혜를 얻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고, 반드시 우리는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쫓겨난다 할지라도, 내 재산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이가 떠나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가 매일매일 내렸는데 그 만나가 언제 끊어졌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비옥한 곡식들을 얻을 수 있을 때 만나가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반석에서 물이 터질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항상 샘솟는 물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아름다운 생수가 있는데 굳이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서 그거 찔끔찔끔 나오는 거 먹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끊을 때에는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위로를 끊는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끔찍한 고난을 당하셨을 때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잠잠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일인 것이고, 하나님께 잠잠한 것이 우리의 고통을 조절하고 우리의 때에 맞춰서 필요 없는 것, 쓸모 없는 것 잘라내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발적으로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털 깎는 자 앞에 섰을 때 기꺼이, 주님 예쁘게 잘라주세요. 나를 깔끔하게 해주세요. 더러운 거 이제 나 다 씻어주시고, 나에게 있는 이 필요 없는 것들 다 잘라주시고, 이제 깔끔하게 주님 주시는 더 좋은 복, 더 새로운 복, 더 아름다운 복 누리기 원합니다. 기꺼이 내 털 주님 잘라 가시고, 이 털로 멋있는 옷도 만드시고 좋은 음식도 구매하시고 또 좋은 것 할 수 있도록,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내 털 다 가져가십시오. 기꺼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방버둥 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걷어가시려고 하는 건 내가 발버둥 친다고 해서 안 걷어가실 분이 아닙니다. 내가 발버둥 친다고, 내가 안 된다고 한다고, 주님 이거 가져가면 안 돼요 라고 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을 거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털을 가져가시겠다고 결정하셨으면 그 털은 반드시 가져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일어날 일인데, 반드시 거두어 가실 것인데, 발버둥 칠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발버둥 쳐봤자 상처 입는 건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를, 우리의 털을 걷어가시는 그때에 잠잠한 것이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복종할 때 우리는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더 큰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를 복종시키고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다 복종시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털을 깎아가시고 더 아름다운 털,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대하며 잠잠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셨던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잠잠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털을 깎아가실 때 우리가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